2025년 올해 8월에 남가주의 부천에서 70대 한인이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랜 가정의 불화와 이혼 소송, 재산권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려졌습니다. 9월 달에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인 치과의사가 아내와 딸을 살해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인해서 현지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숨진 딸은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인 사회에서도 각종 가정의 위기의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가정의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온전한 교제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막힘이 없는 교제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허물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도 하나님같이 선과 악의 최종 판결자가 되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리라.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결하겠다는 자기 우상화의 선언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우상화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싸웁니다. 여기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인종차별과 전쟁, 그리고 탐욕과 증오가 시작되었고 현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와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아담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개역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사랑의 로맨스가 담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소원, evil desire, 악한 소원이 담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도 나와요. 아벨에게, 자기 동생에게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desire,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 가인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가인아, 내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가인이 죄의 욕망을, the desire of sin,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서 살인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3장에서 죄가 부부 사이를 깨뜨렸습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4장에서 형제 사이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장에서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가 반복되었습니다. 6장에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고 홍수로 심판하시는 중에 노아 가족만 생존합니다. 그 후에 인류가 번성했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용하시지만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후에 계속되는 인류의 비극과 고통의 역사가 현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3장 16절에 그래서 너 하와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아담은 너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부인은 남편을 대하면서 때로는 좋은 뜻으로 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좋지 않은 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돕는 마음이 아니라 조정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남편을 착취하며 못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어드는 아내, 또한 아내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짓눌러 버리는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에 보도되는 가정폭력 사태의 이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 하고, 부부의 모습이 죄로 베풀려 하는 그런 배필이어야 하는 부부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자기 우상화와 이기심과 죄가 있는 것에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고 단절이 있게 됩니다. 원래 축복이어야 할 가정이 고통의 가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파괴되어가는 가정의 회복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데서부터 치료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죄가 만연된 세상에 아무런 허물과 흠이 없는 완전한 가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죄가 만연되어 있어요. 이런 데서 아무런 허물과 흠이 없는 완전한 가정이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며 성숙해가는 가정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완전한 가정은 불가능하지만 성숙한 가정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치료와 회복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선과 악의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과 악,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3장 초반 메시지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신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과 악의 결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고 제외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의 판결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우상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탐욕을, 나의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만일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면 나는 다른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욕심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묘사하면서 육체의 탐욕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돌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문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런 문구가 반복돼요.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선과 악, good and evil에 대한 최종 판단, 완전히 판단하시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최종적인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간만의 눈높이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인간이 너무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안전하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선과 악,
good and evil을 온전하게 판단하시며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이브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을 판단하고 선언할 수 있다고 미혹한 자가 마귀예요. 이것은 자기 우상화를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도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너도 할 수 있어. 이것은 매우 매우 심각한 자기 우상화의 길로 미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은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격상시키고 하나님은 선악의 최종 판단자 자리에서 제외시키는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심각하게 자극하며 격렬한 심판을 가져오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가 두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라. 이것이 현대인들의 주장이에요. 현대인들은 내 인생의 주인 너 자신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제외시키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이것이 현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고 자기 자신의 종교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시편 36편이에요. 그것이 바로 현대 다원주의 사상, 현대 상대주의, 다원주의 문화와 사상에도 자기 우상화의 흐름과 맥락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간들이 자기 중심, 자기 숭배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상대방을 죽입니다. 전쟁합니다. 혼돈이며 파멸입니다. 현대에도 유럽에서, 중동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처참한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비극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최종 판단자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과 소망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회복과 치료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3장 1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반항하고 아무리 나 나름대로 멋지게 나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람이 정욕을 그치리니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봅니다. 우리의 현재를 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